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요, 대신 등록금이 면제되었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예고 없이 어머니가 방문하였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어머니의 방문에 아들은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고요, 이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해서 꼬깃꼬깃해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는 없구나. 10,000원을 건네는 어머니의 손은 평생 일을 한 그 오랜 손으로 인해서 손의 주름마다 때가 검게 절어 있었고요, 이러한 어머니의 손이 너무나 부끄러워 아들은 10,000원을 받자마자 기숙사를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군대에 입문한 아들은 철이 들게 되었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그동안 어머님께 하지 못한 그 효도를 다 해드리기 위해 명절에도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찾아뵈야겠다 다짐을 하고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을 한 알음 안고 어머니가 계시는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마침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큰아들이 자신을 호강시켜 줄 것이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 큰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어머니가 그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이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못을 뽑아드리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맛있는 반찬을 남편을 위해 만들어 놓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기다림이 있고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합격의 소망을 염원하는 수험생의 기다림이 있으며, 이른 봄 씨를 뿌리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는 농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도 이처럼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과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후에도 사울의 소나기를 피해 무려 15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어요. 그리하여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맞서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길손과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의 질투를 받아 그만 애굽의 노예 상인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불행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인 보디발의 신용을 얻게 되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다시 차디찬 감옥으로 내팽개치게 됩니다. 다시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자신이 비록 지금은요, 길손과 힘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요셉은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최고의 기다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동시에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성탄절 40일 전부터 우리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또 반찬은 귀찮으니까 대충 라면으로 먹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주 크게 배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좀 기다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좀 완화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 복통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점점 그 복통이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새벽 1시에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주고 나가서 택시를 잡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배를 부여잡고 의사가 빨리 나에게 와서 치료해 줄 것만을 그 응급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가 의사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중간에 이르르자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난파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만난 풍랑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간절히 그들은 기다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숙제들, 얽히고 꼬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사역과 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의로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 옛날 성경에는요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이들을 찾아가서 회방했어요. 심지어 그들을 살인하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함양미달의 사람이었어요. 이러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쓸모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복음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뚫고 들어온 결과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9%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조금 내서 1%는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1년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인류의 평화에 기대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누구도 함량미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주셔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세에 재혼을 한 부부가 신혼여행지를 갔다가 그곳에 백화점을 들렸습니다.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금목걸이를 보고요, 이 신부가 그 금목걸이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를 감싸고 있는 그 가격표를 보자마자 곧 풀이 죽어서 아쉬운 듯이 그 진열대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결혼생활 10년 즈음에 아내가 안타깝게도 불치병에 걸려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요, 결혼 10주년 즈음에 아내는 자신들의 결혼을 주례해줬던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남편은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선물 꾸러미 안에는요, 10년 전에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주 목걸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묻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비쌌지요. 그러나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먹고 싶었던 콜라도 먹지 않고 과자도 먹지 않고 한 푼 두 푼 10년 동안 모아서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이 남편의 선물에 감격한 아내가 흐느끼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남편은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하고 싶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준 남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신앙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평화입니다. 돈 리처드 선교사가 쓴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인도네시아에 사위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에게는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주 잘 지냅니다. 평화와 우정을 나누면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자,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식인종입니다. 식인 습관을 갖고 있는 종족이 바로 이 사위라는 부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를 그들에게 바치면 이 아기가 화해의 아기가 돼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리차드 선교사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 화해의 아이가 되시기를 자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움이 날 때마다 주어야 할 화해의 아이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평화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화해의 아이를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고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벽한 화해의 아이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의 아이 오릴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실향민의 아픔을 잘 설명했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 가사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KBS를 어머님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이요, 전국적인 그 국민의 관심사로 이렇게 하고요,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던 그 실향민들이 서로 만나서 그 감격의 기쁨의 눈물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를 저 북녘닥에 둔 실향민들은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의 남과 동을 가르는 38선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커다란 골짜기가 있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기를 보면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인간의 왕을 만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필요했는데요, 하물며 이런 인간의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둔할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며칠 몇 날을 고민하던 이 학생이요,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하루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바보인가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 그만 이 수업을 포기하려 합니다. 자, 그렇게 이 학생이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의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A 학점을 주면 어떨까? 그래, 이제 너는 너의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나에게는 A 학점 학생이야. 그러니 나랑 함께 계속 수업을 하자. 이 선생님의 격려에 이 학생은 계속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이 학생은 자기를 A 학점으로 바라보시는 그 선생님의 격려를 바라보며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고요, 마침내는 자기의 힘으로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셔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에게 A 학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의 삶을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연단과 시련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환난은 누구에게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로마의 박해였어요.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곳을 방문하셨던 경험이 있거나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말이 좋아서 카타곰이죠. 여러분, 이 카타곰이 뭡니까? 땅속 깊숙이 파서 거기에서 살다가 그냥 거기에서 죽어가는 무덤이에요. 카타곰은요, 무덤, 그들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신앙,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육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세월은 아침의 안개같이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요, 썩어질 땅에 육신의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길을 소망하며 희망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자녀의 빵을 들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너무나 박한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거기서 포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부스러기와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끝까지 간절한 호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호소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여 주시고 스스로 줘 주셔서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저어주심의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A 학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포기와 희생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의 평화와 기쁨,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선물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선물을 나는 과연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줌을 통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이러한 선물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